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27번째 아모스. 아모스서는 이제 구약의 우리 그 12소 선지서 호세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 12소 선지서들 중에서 이 아모스서가 차지하는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모스서는 이 12명의 선지서들 가운데서 어떤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명의 선지서들 중에 이 아모스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야말로 우리 사회, 지금 이 현대의 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정말로 많이 필요한 선지서가 아모스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들도 물론 다 소중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선지자의 말씀을 이 12소 선지서에서 하나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모스서를 꼽을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제목의 그 아모스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 또 혹은 아모스 5장에서 공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책이다. 자, 제가 거기에 그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북왕국이죠. 그 다음에 남왕국은 뭐예요? 남왕국은 유다. 이 유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이제 유태인 그러죠. 유태인 그러는데 이건 뭐 순화하면 이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는 유다 사람이다,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거죠. 유다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유다의 혈통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 이 유다가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서 그 유다인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통칭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후예를 다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지면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명칭은 바로 이 유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책이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아모스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큰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과도한 사치 추구와 탐욕, 부도덕과 우상숭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등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책이다. 아모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발전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 대한 간략한 그런 정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설명 글에서도 제가 밑줄을 2개 걸어 있는데 맨 끝에 줄 부분에 보시면 심판하고 또 회복, 이게 선지서들의 가장 중요한 2개의
이 주제라고 뼈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서들의 공통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요놈이 참 못된 놈이라고 지난번에 호세아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못된 놈인데, 그 중에 제일 못된 놈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여로보암 2세를 꼽을 만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모스가 있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호세아도 있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살기는 되게 좋았어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명암이 있어요. 명암이. 밝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살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 살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살기가 좋아졌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뒤에 이면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부익부, 우리가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놈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사회. 그렇게 되면서 그런 사회, 이 어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사회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이게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도덕과 부패가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시대를 겪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다. 자, 1장 1절을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아모스서의 저자는 아모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이 남유다 출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거든요.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아주 독특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아모스는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 아모스는 뭐 선지자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뭐 왕족 출신도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제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하나 이제 살펴보고 가는 것은 그 밑에 내용인데,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짐 또는 짐을 짊어진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아마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아마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이 바로 아모스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짊어진 자, 짐진 사람, 짐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외쳐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기 이름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아모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자,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영광의 선지자는 에스겔. 정의의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라고
라고 이렇게 별명들이 있단 말이죠. 자, 3번을 보시면 아모스서는 주전 761년에서 760년 그런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한번 보면 아모스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남유다의 왕 이름이 나와요. 우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이 우시아는 역사적으로 주전 767년에서 73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를 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2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두 왕의 통치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전 767년에서 753년, 바로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 이름이 우시아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또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그 연대를 좀 더 밝힐 수가 있는데, 훗날에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통치 때 이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우시아 그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스가랴 선지자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옛날 기록을 자기 성경에 적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의 이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주전 760년 경쯤으로 추측되어지는 그런 지질, 땅속을 파서 그 연대를 측정해 봤을 때 그 즈음에 큰 지진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던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아마도 주전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 베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겨졌던 이 베델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어떤 하나의 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운데 맨 위에 보시면 지진이라고 딱 되어 있죠. 지진이 언제쯤 일어났냐면 주전 765년에서 760년 사이, 요때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활동을 했냐면 아모스가 활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표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모스 옆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미가가 나오죠. 미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사야가 나와요. 자, 미가와 이사야랑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미가나 이사야나. 그런데 미가하고 이사야는 어디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가하고 이사야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렇게 두 사람에다가는 남유다 이렇게 써있어요. 남유다에서 이 두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가 나오고 그 이사야 밑에 보면 호세아가 있죠. 자,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할 때 호세아서 자료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호세아 공부할 때 그 뒤에 앞부분의 첫 페이지에 호세아에 대한 그런 연대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는 남유다의 미가나 이사야랑 이 동시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아모스랑 동시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호세아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기억 안 하셔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만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의 특징을 보면 1번, 아모스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 소망과 축복에 비해 심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은 소망, 회복 이런 말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아모스는 한 5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뭐가 많은 거냐면 심판 예언이 많은 거예요. 심판 예언이. 자, 2번을 보시면 아모스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했던 호세아하고 아모스서를 비교하게 되면 아주 서로 차이가 참 많아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두 선지서가 굉장히 경향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표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는 불의에 대항하는 설교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네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하면서 야단을 무지하게 치는 거예요.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고 이 여자가 아내가 바람 피워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도 또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호세아인 반면에 이 아모스는 사회적인 부조리, 불의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해요. 자,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을 것을 명하여 하나님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렇게 호세아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호세아는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자, 아모스는 사회적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반면에 호세아는 종교적 죄악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자, 아모스는 사람의 양심을 막 자극해요. 니네 이러면 되겠냐 하면서 그 부조리한 그 모든 사회의 악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호세아는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아모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라든가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가 여러 가지 예언의 선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 석장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봐요. 5가지의 환상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6장까지 이어지는데 1번 아모스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다. 자, 아모스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기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제가 이제 밑줄도 그어놨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는 꼭 선지 학교를 나와야만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요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후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11개 사항을 읽다 보게 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이야기를 11개 사항 하에서 읽다 보게 되면 선지자의 선지자가 죽고 아들만 남아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막 고생하고 그랬을 때 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의 생도 중에 아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가가지고 선지자 수업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엘리사보다 훨씬 더 이후에 호세아 시대라든가 호세아도 있고 지금 여기 아모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그냥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고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농사 짓고 있는 뽕나무 키우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게끔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현대 교회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이 교직 제도 혹은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제도권이 형성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아모스처럼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150여 년쯤에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는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사가, 권사가, 또 장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에 뭐 신학생도 없고 그래서 또 이 선교사들도 뭐 많이 들어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대부분 다 이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신도들이 이 선교사들로부터 말씀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금 배운 다음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갖다 전해주면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권서인 혹은 또 뭐 전도인 이렇게도 불렀죠. 이런 전도 부인. 소위 말해서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뭐 여전도 회장 뭐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된다. 우리가 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자, 아모스 1장 2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에요. 시온산, 시온, 이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 이런 의미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건데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서 소리를 내신다. 남유다 사람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풍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멜산이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풍요가 말라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요롭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갈멜산이 마를 거다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요가 끝나고 메말라 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 1장 2절은 아모스 전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이제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으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지중해 옆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좀 약간 크게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 튀어나온 데 요쯤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여기 있어요. 요 갈멜산이 이게 무슨 산이냐면
뭡니까?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놈들 싸그리 쳐 죽였던 거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이 갈멜산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해져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듯이 지중해 옆에 요 산이 있어요. 이 산이 말라요, 안 말라요? 이 바다 옆에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리 바닷물이긴 해도 이게 산이 그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마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요쪽 지역이 요쪽 지형이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샤론 평야라고 불러요. 샤론 평야. 자,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가 있죠. 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이 샤론 지역이 이게 평야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이쪽은 산간이거든요. 산간. 이쪽은 산간 지역이고요. 요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동고서저거든요. 동고서저.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해고 여기가 서해면 동쪽으로는 높고 서쪽으로는 이렇게 얕은 산의 시간에 있는데 동고서저 공부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동쪽 지역은 굉장히 산악 지역이고 서쪽 지역으로 가면 평야지대로 가는데 이 지역은 이 샤론 평야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멜산이 그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이 이 풍요의 산인데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을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얼마나 우거지고 이 갈멜산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 되면 피크닉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갈멜산 이곳이 말라버린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2세 때 나라가 망할 거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창창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남쪽에서 누가 하나 와가지고 너희들 망할 거야. 이거 씨도 안 맥히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 2절의 이 비유적인 표현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 전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장 3절에서부터 2장 16절에는 이 8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역들이 8개의 지역이 나오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1번 아모스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수도이고 오늘날로는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해요. 자, 이 다메섹 성경에 다메섹 아모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8가지 예언의 말씀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같이 공통되는 게 뭐냐면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3가지 혹은 4가지. 다시 말하면 7가지. 그렇다고 7가지만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무지무지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아모스는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가지의 이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의 5도시는 예를 들어 뭐 아스글론, 가드, 또 뭐 이 가사, 뭐 이런 이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가사라고 하는 이 도시,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 가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거나 어떤 침략해서 누군가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저 에돔 나라에다가 그냥 인질을 포로로 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팔아넘기는 이런 가사의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품처럼 취급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팔아치워버리는 이 가사,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3번을 보시면 아모스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6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에돔에게 다 넘겨버리죠. 자, 여기 두로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들은 국제적인 조약을 깨고 사로잡은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조약도 파기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형제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옛날에 두로왕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협정을 맺은 바가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 사람들이 솔로몬과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로는 갈릴리 이렇게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면 두로는 이쪽 지역이 두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메섹,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은 이쪽 지역, 북쪽에 이 다메섹이 있고요. 자, 가사는 어디 있냐면 가사, 블레셋은 요 동네쯤에 있는 거예요. 요쪽에 여기 블레셋이 있어요. 가사가 요쯤에 위치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 두로는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주전 332년에 두로가 이쪽 지역이 다 망해버리게 돼요. 자, 4번 아모스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자기는 포로만 잡히면 누구에게 넘겼냐면 에돔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자, 이 에돔은 요쪽을 보시게 되면 이 지난번에 지도를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요쪽 지역에 누구가 있었냐면 모압이 있었어요. 모압. 가운데 모압이 있고 위에 누가 있냐면 암몬이 있고 그리고 밑에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예, 에서의 후예, 이 에돔에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만 이 포로만 잡히면 에돔에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 밑에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돔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분으로 그 형제의 나라들을,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자기들의 조상은 서로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서로 잘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에돔이 못되게 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아모스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하여 길르앗의 아이벳 여인의 배를 갈랐음입니다. 자, 암몬이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 요단강 이 동쪽 지역에 암몬이 있는데, 길르앗은 바로 이 암몬이 있었던 그 위쪽 지역, 쉽게 말하면 요 지역이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구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이 길르앗을 남쪽에 있는 이 암몬이 자꾸 쳐들어가가지고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의 13절 표현에 보면 아주 잔혹한 표현이 있어요. 이 암몬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려고, 땅 넓히려고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땅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에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발랐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자비한 이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암몬은 주전 734년 이 아수르 위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가 위에 있는데,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암몬은 다른 나라들보다 일찌감치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암몬에 대해서 가하게 용서치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6번을 보시면 아모스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밑에 지금 중간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 자, 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가만히 보십시오.
자, 두로에 대해서, 블레셋 가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다 너쪽에 있는 북쪽까지, 다메섹까지 포함해서 니들이 다 하나를 가만히 안 둘 거다 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놈들도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압하고 에돔하고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맨날 티격태격해요. 근데 이 모압의 이놈들은 에돔을 쳐서 에돔 왕의 그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관참시라고 하죠. 무덤에 있는 시체까지 꺼내가지고 목을 베어서 매달아 놓는 게 이 부관참시인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에돔 왕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시체 그 뼈까지도 다 불살라가지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만한 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이 잔혹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아모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주변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어요. 율법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대로 그렇게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자, 8번째 보시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편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이게 아주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요약판인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신한 편례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어떤 길을 그냥 어그러뜨려서 아주 연약한 자를 골탕을 먹이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라 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갖 부정과 부패와 악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게 아모스서죠. 자,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아모스가 3가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1번 보시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의 말씀을 전한다. 자, 10절,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궐에 살면서 포악하게 온갖 악을 쌓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사마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실 때 베델의 제단을 벌할 거다. 북이스라엘에는 남쪽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자, 근데 15절에 보게 되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를 포함해서 이 왕들과 귀족들이요 여름과 겨울에 지낼 만한 별장을 지었어요. 이 여름궁, 겨울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별장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궁들이 어느 정도로 호화찬란했냐 하면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아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화찬란한 북이스라엘이 다 파괴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15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여자 또 예배, 완고함에 대해서 정죄의 말씀을 전한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 정죄한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주 북이스라엘이 난리에 난리. 근데 그 중에서는 뭐가 난리냐면 여인네들이 난리예요. 여인네들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했는데 이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의 부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산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아주 푸른 초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에 이 샤론 평야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바산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자기 남편에게는 술 가져와라 우리가 마실 거다 하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예. 최근에 누가 떠올라요? 어느 무슨 뭐 한국에 이 여자들이 떠오르죠. 여자들이 떠올라요. 그냥 뭐 여러분 백화점에서 직원들에게 막 물건 내던져 던지고 막 그냥 무릎 꿇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네.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 그러죠. 그 여자들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남편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백화점가 쇼핑하면서 직원이 말 안 들면 있다고 졌다고 그러면서 물건 내던지고 갑질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게 지가 뭐 잘나서도 아닌데 온갖 축제를 다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아주 번창했던 시대예요. 번창했던 시대다 보니까 왕만 그런 게 아니고 귀족층들, 상류층들은요 상하궁을 지으면서 별장 만들어 놓고 살 만큼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나무인이에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북이스라엘에 편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도 정죄하고요. 또 세 번째,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아모스 4장에 보게 되면 여러 번,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은 뭐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왜 계속 얘기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자, 세 번째 가로를 보시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동그라미 1번.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아모스서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표현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하나님께서 불같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집에 임한다. 요셉의 집에 임한다. 자, 이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을 공부할 때 제가 우리 여러 번 그 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요.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갔는데 그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형이냐 하면 므낫세가 큰 형이고요. 동생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 하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딱 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해 줬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아주 강한 이 지파가 됐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해서 그들을 멸해버릴 거다. 자,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물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 받아 처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요즘에 뭐 지금 저희 손혜원 씨 때문에 지금 이게 막 뉴스가 온통 거기에 그냥 모든 뉴스가 거기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오호 행제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대법원장 양승태예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저질렀던 사법농단이라고 말하는 것 대법원 삼권 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가장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손혜원 때문에 모든 뉴스가 글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양승태가 지금 사전 구속영장, 이 영장 심사 해가지고 얘가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뉴스가 다 묻혀버리고 있어요. 다 묻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양승태가 지금 손혜원한테 아마 굉장히 고마워할 거야. 굉장히 고마워할 거야. 엎드려 절해야 될 거야 아마. 사실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판사들이 정확해야지만 모든 나라의 가장 최고의 마지막 보루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이도 못됐죠. 그거 뭐 요즘에 뭐 말들이 무성해요. 자기 결박 주장하는데 뭐 결백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둘째치고 그 정치인으로서 그건 윤리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법부를 개혁해서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사법부 수장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이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뇌물 받고 그냥 온갖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법부 이 양승태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저기 했던 사람들 판결도 다 연기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온갖 짓 했단 말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것도 막 판결 막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그 다음에 양승태가 저지른 이 죄인데 그게 다 묻혀가게 생겼어요. 손혜원 때문에. 아이고 왜 홍보를 하지? 진정해야 되는데. 자,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려면 선하게 살아라. 그런 거죠. 자,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문 그럼 옛날에 한양 그럼 성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그 삶의 그 도시 안에 모든 그런 정의를 온전히 니네 삶의 자리에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어둠에 대해 강조한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날이다 라는 얘기도 나누는 바 있습니다. 3번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자, 5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할 거다. 니네가 아무리 절기 지킨다고 와서 예배해봤자 소용없다. 니네들이 이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일 대예배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 이런 것처럼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런 모든 것 다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주 매몰차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부자들의 자기만족과 사치와 방종에 대한 재앙을 외치고 있어요. 자, 6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때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상하 침대에 누워 살았어요. 상하 침대.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가장 비싼 침대가 뭐예요? 무슨 에스파냐, 이태리 수입 침대도 좋고 무슨 장수 돌침대 몇백만 원 하고 다 좋아도 상하 침대만큼의 값을 따질 수가 없을 거예요. 코끼리 상하를 가지고 침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야, 어린 양 송아지 잡아라. 고기 중에서 송아지, 어린 양, 이게 돼지도 어린 돼지, 이게 그냥 슬슬 녹듯이 아침마다 그거 잡아먹으면서 비파 소리에 노래를 좋다고 지절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도 만들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몸에다가는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마사지 받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왜? 환난을 당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전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힐 거다. 그래, 너희들 먼저 망할 거야 이놈들아 하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방패를 선포하신다. 자, 오늘 요 구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정의를 쓸개로 바꿨어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의든 공의든 다 이거 쓸데없는 쓰리쓴 이거 씨알되게 아무 없는 거다라고 그냥 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허무한 것을 기뻐해.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것들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 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학대할 거다. 여기서 한 나라가 그 한 나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 그 밑에다가 화살표를 해놓고 요게 누구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해버리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아모스가 기록된 연대가 주전 761년이나 760년경에 됐을 거라고 지금 앞에 맨 처음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한 게 뭐냐면 722년이에요. 자, 몇 년 만에 망했어요? 40년 만에 망했어요. 38년 만에 망했어요. 38년. 한 세대를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자, 거의 40년 남짓밖에 안 되는 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막강했던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게 깁니까? 이게 하나 안 긴 거죠. 바로 내 자식 세대 때 망해버린 거거든, 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 지나지 않고 40년도 채 안 지나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아모스의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를 5가지 환상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라고요? 정의의 선지자라고요.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남유다 출신이에요. 아모스의 고향은 어디냐면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모스의 직업은 뭐냐면 그냥 농부예요. 농부. 목자이면서 뽕나무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남유다 출신이지만 어디 가서 선포했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어요.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 동시대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북쪽에 호세아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미가와 이사야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시면 아모스에 대한 공부를 아주 탄탄하게 하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서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심판을 전했던 아모스, 이건 정말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지만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짐을 잘 짊어졌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짊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걸머매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참으로 영적 교훈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말씀을 이룸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